이제 아까 금방 말한 대로 특히 에베소스 말씀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에베소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시제와 태와 시점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알았지, 그지? 따라서 여기 2장 1절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고 과거형으로 돼 있지, 그지? 그럼 죽었던 건 언제야? 살리셨다고 과거하면 우리가 죽었던 건 언제야? 대과거. 대과거야. 정확하게 대과거야. 대과거는 과거보다 이전의 과거, 과거가 있었던 거야. 이 과거의 소위 지금 2절과 3절은 어느 시점을 설명한 거야? 과거를 설명한 거야? 대과거를 설명한 거야? 과거. 우리가 이미 살았잖아. 어떤 대과거. 대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때라고 말했던 건 너희가 죽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으냐는 거야. 너희가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의 첫 번째 세상 풍조. 너희들 한번 세상 풍조가 뭐야? 세상의 유행. 규칙. 세상의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이제 NASB 영어 성경에는 여기 보면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course 과정이란 뜻이야. 그러면 세상 풍조는 시대별로 마귀가 얼굴을 달리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지금부터 50년 전의 마귀의 얼굴과 세상의 얼굴과 지금부터 100년 전과 150년, 200년 전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원수가 취하고 있는 얼굴과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다르게 전파된다는 거야.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야. 무게중심이. 근데 이 세상의 코스를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라는 거.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러. 이 세상 임금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는 거야. 근데 이 풍조는 내가 한 말을 다 포함해. 첫 번째 유행을 다 포함해. 트렌드라고 하지, 그지? 트렌드, 흐름을 다 포함해. 근데 이 흐름은 유행과 흐름과 문화적 양태, cultural situation, 문화적 상황을 누가 만들어내고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바로 사상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러면 시대 정신을 그 위에 누가 만들어낸다고?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시대 정신을 지배할까? 일루미나리? 예술을 통해서. 빌 게이츠. 가난을 통해서. 네. 너희들 지금 이제 좀 달리 이야기하자. 지금 전부 형이 저기 그 AI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고 있어. 근데 지금 좀 AI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 클로드라는 그 AI는 프로그램 전용, 코딩. 말그 편리함. 편리를 위해. 조금만 더 이야기. 코딩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클라우드라는 여기 컴퓨터를 하나 두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기에 여러 분야가 필요하잖아. 약 적게는 수개에서 약 10여 개 이상의 또는 20개 그냥 분야가 필요해. 옛날에는 이 파트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플랜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 이 파트들이 있는데 이게 다 컴퓨터야. 그럼 메인은 총책으로 전체를 리드하는 컴퓨터를 하나 두고 얘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야.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걸 개발해줘. 그러면 얘가 각 파트별로 있어. 그럼 얘가 지시를 내려. 각 파트별로. 그럼 얘가 실시간으로 AI가 스스로 얘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 이 PDF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가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얘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심지어 자기들끼리 대화해.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개발을 요청하면 얘가 요청하면 이쪽에다 전달해서 그 요청해서 개발한대요. 지금 AI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게 있어.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AI는 철저하게 인포메이션, 정보에 의해서 다중적 정보를 축적해서 정보에 대한 종합 논리를 끌어내는 존재가 AI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모션, 감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종합으로서의 지식적 판단 자체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의식화될 수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놀랍게 미국 그 군사에서 AI를 쓰는데 지금 그 클라우드 쪽에선가 누군가 AI를 미국 군사 쪽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AI에게 도덕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가. 그러니까 AI 자체의 윤리관념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어떤 뜻이냐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무기를 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하는 사람들이. 근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걸 거절해버렸어요. 이 말인즉슨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무기를 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AI 발전 속도를 보고 중국이 기겁을 한 거야. 지금 이란하고 무기를 때릴 때 지금 AI가 전체 정보망을 가지고 누가 어디서 무슨 무기를 어떻게 때려야 될지를 결정해 주고 있어요. 지금 AI가. 근데 지금 AI에 대한 소위 의식 논쟁이 벌어진 거야. 내가 이 말이 길어지지만 세상 임금이 세상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받는 것과 비슷해. 속된 말로 영감이야. 특히 음악 쪽, 예술 쪽 그런 거 나 있지, 그지? 그런 것들과 급격하게 맥이 다 있어. 심지어 또 다른 분야,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LGBTQ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포스트 모더니즘 주창자들은 다 LGBTQ라 하는 사람들이야.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 자체를 철저하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권력을 나가서 권력을 통해서 법제화시키고 법을 통해서 선악의 개념을 바꾸고 싶어하는 거야. 이게 시대 정신이야.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시대 정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영감을 통해서건 또는 마음의 정욕과 제약 또는 여러 가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시대 정신을 지배 이게 담론을 만들고 담론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고 선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꾸고 그지? 이에 대해서 유행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묘하게 유행화시키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보다 더 편리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음악을 통해서 주입하고 심지어 수많은 양태들을 통하여 돈을 벌고 게임, 마약, 축구, 스포츠 또는 이런 다양한 양태들을 지배하고 있네. 이게 모두가 다 the course of this world 세상 풍조야. 여기 질문이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빠가 내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야. 이 시대 정신과 싸우는 일이야. 그 너머에 있는 존재와 싸우는 문제. 내 말이야지. 그 싸우는 방식이 뭐라고? 세상 임금이 시대 정신을 지배한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세고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논리 구조를 바꿔내는 거야.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좀 일단 이게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요약하자.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야? 기억이 전혀 안 나지, 그치? 지지난주 말씀 나눴던 게 뭔지 기억 안 나지? 지난주 아빠가 한번 읽어줄게. 이게 누가복음에 대한 문제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그게 없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했지, 그지? 지난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디인지 알려주고 해줘. 22페이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 22페이지. 22페이지. 맨 앞. 22페이지. 말씀이 기억나지, 그지? 따라서 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가 아니고 복음을 주셨을까? 그거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어, 그지? 왜 그렇지? 가난이 단순 부가 아니고 가난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내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채우면 부유한 건데 가난이라는 것이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사고의 논리야. 첫 번째, 가난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사전적 정의. 가난, 필수품의 결여. 필수품의 결여. The lack of necessities야. 그러면 필수품의 결여라는 이 관념 자체가 무엇을 전제한다고? 필수품을 누가 결정한다고? 내가 사람이 결정한다고. 따라서 이 가난에 대한 관념 자체가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거야. 가난의 개념이 뭐라고? 주관적이라는 거야. 누가 결정한다? 사람이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필수품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나는 부하거나 나는 가난하거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지? 따라서 내가 물질적 결여, 물질적 결핍을 가난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나에게는 부가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다? 그 필수품을 내가 정해. 예수님이 정해. 자, 필수품을 정하는 건 나인데 복음은 누구를 변화시킨다? 사람. 나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서 진짜 필수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복음이 규정하는 필수품이 필수품이라는 거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가난에 대한 필수품에 대한 근본적 정의를 바꾸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공급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대신에 조건이 뭐야? 너의 필수품에 대한 규정을 바꾸자 이거야. 이 말이야지. 네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꿔달라는 거야. 바꾸겠다는 거야. 복음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이 말이야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다른 말씀들을 또 논리적으로 쭉 연결시키면 되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고 오늘 6번 보자. 6번 보자.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딱 한번 묻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이 상식일까 비상식일까? 비상식. 왜? 고칠 수 없는 인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야? 비상식이라며. 이게 좀 말 달리하자. 그리스도인들에겐 질병이 일상일까 일상이지 않을까? 일상이지 않냐. 질병. 질병. 일상이지 않냐. 일상이지 않아. 일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자,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되나미요.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것은 우리와 다 관련돼 있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하시는 건 우리와 다 관련돼 있어.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우리와 다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 근데 놀랍게도 53장 5절의 말씀은 가령 예를 들어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시킨 게 아니에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만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단순히 죄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관련된 죄로 인해서 비롯된 총체적인 것들을 해결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해야지. 자, 예수님의 구속은 비단 우리의 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쭉 살펴볼까요? 5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해결된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크게 몇 가지? 허물, 죄악, 평화,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돼 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허물은 패샤라는 단어예요. 패샤라는 단어인데 이건 특별히 rebellion, 반역을 뜻해. 또는 hostility,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적대적 태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반역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 타락과 더불어 우리의 존재 뿌리에 박힌 창조주를 향한 어리석은 적대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실존적 문제인 하나님을 향한 이유 모를 적대감을 완전히 처리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하지? 너희들 가끔 생활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야. 두 번째,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이 아봉이라는 단어인데, 그렇지? 이 아봉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아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패사가 아까 타락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 태도라면, 이 아봉이라는 단어는 패사가 빚어낸 일련의 모든 결과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하는 반역적, 거역적, 적대적 태도가 불러낸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아봉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 그 아봉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폐역, perversity라는 건 우리가 폐역된 도덕적 폐역 또는 정신적 폐역을 뜻해. 이거 완전히 이게 소위 정상적인 게 비정상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폐역, perversity. 두 번째 sins,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안에 guilt, 죄책감이지, 그지? 죄책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퍼니시먼트, 징벌이 있어, 형벌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거기로 생기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이 콘스케스 결과들을 다 포괄한다는 거야. 따라서 야봉이라는 단어 속엔 패사로 통해서 비롯되어진 퍼버시티, 우리의 배역함, 그리고 우리의 범죄들로 말미암은 죄책감, 그 범죄들로 말미암은 형벌들, 그 범죄들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이 아봉이라는 단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하고 고치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것들은 이 5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야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패역함 또는 범죄들, 나아가 죄책감, 형벌, 결과들을 다 처리해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패사와 아봉,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상적 관계를 방해하는 일체의 것들을 당신의 몸을 들여 완전히 처리해 내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이는 일체 장애들을 다 처리해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체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범죄들을 짓기도 하지만 죄책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 결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한 죄책감과 형벌과 결과들을 우리는 직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미 승리한 태도. 어떤 게 승리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약간 좀 구별하자. 예를 들어 오늘 좀 이게 상범이가 누구가 돼 지나치다가 그냥 이유 없이 누구를 때렸어. 근데 그 사람이 깍두기네. 깍두기가 너를 돌려서 때린 거야.
그 너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자. 너가 그 사람을 때린 건 since 범죄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보복을 한 거지. 이게 네가 since에 대한 콘시퀀스 결과가 찾아온 거야. 퍼니시먼트는 뭐냐면 그 사람 때렸는데 이 사람이 너를 고발한 거야. 그러면 이제 법정 다툼이 심각하지. 이게 퍼니시먼트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패사에 대한 문제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형이 때린 전제로 봤어. 그리고 반대로 또 맞은 것까지.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발생하잖아, 그지? 한 가지는 거. 자신의 센스에 대한 길트,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처리해내는 거야. 이건 단순히 내가 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따라서 이 센스와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야.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티칭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그치? 두 번째, 이 문제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과정을 거쳐야만 해. 과정을 거쳐야만 해. 피할 수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것을 아봉으로 다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제 아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한테 말했지만 아까 그 이야기를 잠깐만 비추자. 하늘에 올라갔더니 광장이 있는데 하느님의 구원의 문이 있는데 한 여자애가 죽은 아이를 안고 문을 등지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 죽은 아이를 빼앗아 던지시고는 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야. 여기에 이 여자아이는 소위 어려서 낙태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낙태에 의한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던집어쓰고 땅에 내치고는 이 여자에게 즉시 구원의 길로 가라고 요청하신 거야.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야. 첫 번째, 죄를 경히 여기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현실을 붙드는 문제는 가장 어리석은 문제야. 이건 불신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나의 죄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앙이라는 거야. 따라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야. 또 한 가지 이걸 바꾸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이 죄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어. 이 말이 이해하지, 그지? 아까 예를 들어 그 문제를 아까 그 다음에 그냥 아빠는 좀 읽어줄게. 따라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련의 부정적인 일들을 자신의 죄와 연관지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건 좀 나중에 이게 좀 복잡하니까 좀 설명하지. 예를 들어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그래서 나 같은 게 그렇지 뭐 이런 사고방식 전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야. 이것이 아까 여자아이가 아기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미 처리해 내셨어. 따라서 그 죄의 결과가 오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의 모든 과정들이 다 티칭이에요. 과정의 고통 자체가 티칭이에요. 이 말 알겠지, 그지? 아빠는 너무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 문제가 발생한 문제에 매몰돼서 문제 위에 하나님의 해결을 보지 못한 거야. 그냥 문제에 매몰돼서 완전히 디프레 속에 어둠에 갇혔어. 아빠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결국 돌이켜보니 불신앙이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체성 쌓고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세 번째, 그는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 평화에 해당하는 단어는 샬롬이야, 샬롬.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소위 교파가 생길 만큼 샬롬이라는 단어가 복합적인 단어야. 샬롬이라는 단수는 이제 사람 간의 평화도 뜻하기도 하면 내적 평화를 뜻하기도 하면 동시에 이건 치유를 뜻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 풍요와 프로스페리티 번성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소위 하나님의 복이 미쳐서 만들어내는 일련의 모든 결과들을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주로 물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 기독교로 그대로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관념과 기독교 성경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이게 복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걸 그대로 끌어올려자 하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번영 신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 자체해놓고 1차적으로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장애가 없는 완전한 관계적 화평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은 좀 이따 설명하자. 부끄러움과 거절감 그리고 고립은 우울증과 자살의 제1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우울증은 2024년도 약 38%가 36% 정도가 우울증을 하고 OECD 1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인은 예수님이 죽게 된 나중에 살펴본 사인은 어떤 거냐면 과다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의 목적이 과다출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과다출혈로 천천히 죽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죄 없인 그리스도의 심장마비는 가장 직접적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절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 백년들이 죽었는지 확인하러 바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 뼈를 꺾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를 꺾는 이유는 이게 뼈를 탁 꺾잖아. 이게 팔이 이렇게 달려놓으니까 심장을 짓눌러서 심장이 호흡이 안 되니까 계속 발을 딛고 올라서는 거야. 숨을 쉬려고. 근데 병력이 나가서 죽지 않으면 다리를 분질러서 뼈를 꺾었어요. 왜냐면 뼈를 꺾어줘야 팔이 꺾이면서 심장이 짓눌러서 심장마비로 죽기 때문에 뼈를 꺾은 거야. 근데 병력이 나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대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과다출혈한 심장마비로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신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등짝에 살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맞으신 거예요. 너희들 그 당시에 채찍이 어떤지 알지, 그지? 예. 쇠 박혀고 뼈가 박혀 있어서 살들 뜯는 너무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다출혈로 피를 흘리신 데가 동시에 십자가를 두고 골고다까지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요. 제발 이걸 피해달라는. 그 피해달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이유가 뭐다? 너희들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가 뭐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은 자라는 거야. 근데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야. 나무에 달리신 거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그 저주받은 자를,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구원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라고 부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판이라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타난 해년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신 걸까 받지 않으신 걸까? 받으셨다. 받으신 거야.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저주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 이 저주는 누구를 위한 거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발 이것만은 피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당신이 저주 받으시면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단절이 순간 찾아온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순간적 단절이 온 거야. 인간의 구원은 그럴 만큼 가치 있다고 판단하신 거야.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여기다 6을 더하면 5, 5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이유는 목적은 뭐다?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함이라. 따라서 아버지의 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심지어 천사가 그 기도를 도우신 만큼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사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니 그 다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사용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느끼신 감정이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시고 아들이 저주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림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완전한 거절감은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화평을 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단절을 당하셨다는 건 역으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뜻이야.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장 극단적 고난을 당하죠.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이 말 알겠지, 그지?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셨다는 거야.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신 곳이 지성소예요. 물리죠.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일체 인간의 접근을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걸 내심으로 하나님의 이건 지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찐 건 인간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실 수 있는 오실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인간의 자유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은 절대 자신의 구원을 원했던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신의 문제조차도 모르는 인간을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가까이 하고 싶었던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건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게 바로 네 번째.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있게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합행한 거야. 그럼 역으로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은 뭐냐는 거야. 지금 질병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인 동시에 죽음의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흔적이 질병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당신께 나오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셔서 마태복음과 복음서 이르기까지 모두가 반드시 every disease, all disease, all patients 모든 질병을 치유하셔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지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죽궁병자를 다 데리고 나온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두 고친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 조건이 없다는 거야. 이는 어떤 것을 뜻하면 하나님께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어떤 상태건 상관없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한다고?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복음서 곳곳에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8장 16절, 9장 35절, 14장 14절, 15장 30절에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정식적이나 육체적이나 더 이상 질병이 당연한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가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질병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 치유사역을 몸소 입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완전히 처리해내신 거예요. 단순히 죄를 처리하는 것만 아니라 죄로 인해 비롯된 일체의 결과들을 다 처리해. 이게 아봉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치유는 그들이 마땅히 자녀로서 주장해야 될 법적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법적 권리나 자녀들. 왜 그러냐면 이게 마태복음 15장 25절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방 여자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 채우고 그 자녀들의 법적 권리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이 주여 올소이다만 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려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두 가지 복합적이에요. 주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동시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법적 권리로 선언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는 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들은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은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면 그 시로 그 딸이 즉시 귀신으로부터 치유받으시고 예수님은 여자를 테스트하신 거지. 어찌됐든 따라서 치유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의 권리다? 자녀들의 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건강을 보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질병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지?
여기 중요한 것이 아닌데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치유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특별히 해석을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시작하신다면 지금부터 질병을 당연시 여기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 바울이 선천촌에 갔다가 너무 계시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몸에 주신 거지. 그때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복음에 방해된다고 생각.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질병이 아파서 구해한 게 아니고 이 질병 자체가 복음에 방해되니 하나님 고쳐달라는 거야. 놀라운 기도지. 3번을 기도했다고 돼 있어. 3번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고 바울이 3번 기도한 거지. 이게 3번을 굉장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 네가 약한 중에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바꿔 말하면 바울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거야.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해석을 가져야 돼. 이유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하지? 그 전에는 반드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사야 53장의 기록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700년 전에 기록하기를 이 4가지를 동시에 말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패사, 반역을 치유하기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아봉 자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잊게 되리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4가지를 반드시 기록해. 왜냐하면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것을 해결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은 이것을 해결되은 거야. 이미 완료된 거야.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시간이 그때 전에는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과거의 문제, 우리 현재는 어떠한 거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완성하실 것을 이미 그때 그 이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야. 약속을 현실과 사실로 취하는 유일한 통로, 이 약속을 현실과 사실 이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취한다는 거야. 시간 많이 간다. 질문까지만 하자. 조금만 더 해도 될까? 질문까지만 하자. 자, 십자가가 주는 6번째는 십자가 주는 7번째 이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십자가 주는 놀라운 은혜 마지막 죄의 능력으로부터 향한다. 단순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 사실들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죄의 능력이 해결되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들, 범죄 사실들만 아니고 범죄를 야기시키는 우리의 내적인 근본 존재 실존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는 세례를 통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설계하신 이쪽의 신비야. 바꿔 말하면 인간 존재 자체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은 그리스도와 모든 인간들을 합하여 연합시키는 거야.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신 거지. 십자가에 매다신 거야. 따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인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거쳤을까? 무엇을 거치셨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지? 두 번째, 피와 물을 다 흘리셨지? 세 번째, 죽으셨지? 네 번째, 무덤에 장사되셨지. 이 베리얼이 굉장히 중요해. 무덤에 장사되신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 성천하셨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경험하신 그리스도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 무덤에 갇혀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가가 아담에게 속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범죄를 일으켰던 모든 아담에 속한 가가 무덤에 갇혀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한 거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마치 쪽지를 책에 넣어 우편함에 넣으면 책과 더불어 쪽지가 함께 목적지에 전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된다는 거야. 쪽지는 책이 거치가 모든 과정을 그대로 공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함께 경험하게 된 네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어. 지금 네 가지 죽음. 너희들 한번 기억하게 돼. 미안해. 좀 빨리 할게. 성막 회막이 이렇게 있는데 회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 양을 딱 잡아. 그리고 피를 쫙 흘려서 받아. 그리고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다 뿌리냐면 그 올트 그 불태우는 제단이 있어. 사각형으로 딱 생겨서 거기다가 사각형 옆에다가 피를 쫙 뿌려. 물론 지승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피도 있어. 근데 이 동물 잡은 것을 막 각을 뜨고 해체를 다 시켜가지고 몸을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에 제단 위에 딱 얹어. 그리고 불치면서 태워. 이 불태우는 이 제단의 사각 기둥이 무엇을 뜻하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죽음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죽었는가를 네 가지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옛자아의 죽음이에요. 우리 옛자 아담에 속한 모든 옛자아가 이미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죽은 거예요. 6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박혔다. 이거. 죄 몸이 매라여 다시 우리가 죄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새 자아인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죽음인데 6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왜 여기 여길지라고 해놨을까? 이건 믿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믿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을 물체적으로 경험하고 자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사실이 무슨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사실이라고.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냐? 믿음으로 취하다 이 말이 여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실이니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실이라고 여기라는 거야. 이게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내 말 이해하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걸로 여기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나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여기다. 나중에 이건 다시 뒤쳐갖고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미 팩트라는 거야. 팩트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팩트인 동시에 하나님의 팩트면 우리의 팩트라는 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험도 느낌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팩트는 곧 우리의 팩트고 우리의 팩트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야. 아 나는 죽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죽었어. 10번 세상에 대한 죽음이야. 첫 번째 옛자의 죽음, 죄에 대한 죽음.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죽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죽음이야. 세상에 대한 죽음의 목적이 뭐라고?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거야. 세상 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야. 내 말에 아까 세상 풍조 모든 것들은 마귀와 관련돼 있어. 따라서 세상에 대한 죽음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야. 마귀로부터 완전히 단절해.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완전히 분리된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사실이고 나의 사실이야. 그렇게 여김에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마치 세상이 나의 임금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 이게 바울은 어리석다는 거. 6절 말씀에 네 번째 죽음이 있어. 율법에 대한 죽음이야. 율법에 대한 죽음은 왜 필요하지? 진짜 설명할게. 율법에 대한 죽음 필요한 이유는 율법이 기계적으로 반응해. 네, 또 다시 한번 나중에 로마서 7장을 내가 한번 강의할 때 설명할 텐데 율법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이 율법의 기계적 작동 뭐야? 네가 율법을 딱 바라보는 순간 도덕적 의지, 선의 의지가 딱 작성되면 선의 의지를 딱 갖는 순간 선의 의지가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죄를 딱 일깨워내는 거야. 육설적이지. 율법이 딱 들어왔는데 율법을 딱 보고 내가 선을 지켜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의를 세워야지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죄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는 이 죄가 선에 대한 의지를 잠식하고 죄가 살아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 기계적으로 반응해. 내가 나중에 이걸 한번 설명할 거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야.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야.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낸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말이야지. 따라서 네 가지를 기억해. 옛자의 첫 번째, 옛자의 죽음. 두 번째, 죄에 대한 죽음. 세 번째, 세상과 세상 신에 대한 죽음. 네 번째,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어떤 죽음이 발생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세상 마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율법의 기계적 작동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옛자 아담에 속한 죄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속을 이루고 계신지 이해하겠지. 그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제 마치자.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과거 완료를 써서 그 완료형을 듣지.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게 누구의 사실? 하나님의 사실이라. 하나님의 사실은 곧 우리의 사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내버리셨다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여기면서. 그런 게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죽었어 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옛자에 죽었어.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 할렐루야. 오케이? 자,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이 네 가지 죽음은 죄와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함을 하는 거야. 결별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야. 이 같은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는 거야. 절대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기회를 삼는 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비웃는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그런 건 없어.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이 죄와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자.